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92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잘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후에 때 성경 파노라마를 할 건가 말 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야 이걸 뒤로 해라. 하나님 이미 주보에 다 나가고요 이랬는데 이걸 바꿀까요? 바꿔봐. 그래서 말씀을 성경 파노라마를 뒤로 하고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말씀을 오늘 오전에 말씀 바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모르겠어요. 이 성경 구조를 주지도 않았는데 말씀과 찬양과 이것들이 다 일치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제가 너무나 넘쳤습니다.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왕 한 번 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과 질적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사람은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분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인간의 본분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잘 살고 양적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잘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의 흙먼지에 불과하고 똥덩어리에 불과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은 인생이야. 이것을 알아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양적으로도 높아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활이고 잘못된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바로 화가 되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받아들이고,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이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순종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부셔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부흥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흥되어지고 또한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양쪽으로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부흥은 내가 부셔지고 깨지고 깨져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삶, 요게 바로 부흥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시작. 현수막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부인 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피조물인 내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처음자리로 돌아가는 것. 처음자리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태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내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죽은 고깃덩어리밖에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탯줄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경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버튼의 삶, 그 삶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바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잘 몰라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니까 잘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려면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옆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시작.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를 정확하게 알 그런 지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이런 자가 바로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잠언을 볼 때에 잘 살기 위해 우리 필요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여기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아무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에 GPS가 있습니다. 글로벌 포스팅 그 다음 시스템이라고, 포지션 시스템. 이건 뭡니까? 저 위에 인공위성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를 킬 때, 우리 차의 내비가 할 때는 4개의 위성이 우리 차 GPS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여러분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500m에 무슨 교통 몇 미터입니다.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요거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듣고 집안에 있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남자씨들 할렐루야. 네. 네, 웃는 거 보니까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듣는데 아내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 GPS는 여러분 군사용이었어요. 군사용.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벌써 수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짚으면 그 목적지대로 움직여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GPS가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GPS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요걸 깨달아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깊은 존경과 사랑이 우러나오는 그 공경함, 그 공경함과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야, 그분의 완전히 이 앞에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야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걸 경험한 이 모세 말입니다. 거기서 납작하게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너무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경외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 모세의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거나 습관처럼 머릿속에 상상을 되뇌이면서 마치 이럴 거야 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목격하고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행로에서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20절 말씀이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얼마나 두려우면 몸이 바들바들 떨 정도로. 또한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며 섬기며 떨며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속이 진동이 떨려요. 이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이 덜덜덜덜 떨려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사모하는 사람, 지금 사정을 헤매고 있는 그 아이 앞에 기도할 때에 덜덜덜 떨리는 하나님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좌절되어지고 낭망되어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그런 냉랭한 가슴으로 있다면,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 앞에 한번 서보세요. 세브란스의 암경으로 1275도 이 주로 꼭 방문하셔서 그 어린아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붙여주세요. 의식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떨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바뀌어지는지 한번 가보세요.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떤다라는 말은 머리카락이 삐쭉 쓰는 것이 긴장감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이걸 바로 우리는 경외한다, 떨며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긴장함에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날마다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반은 맡기고 반은 내 정신으로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비워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요만큼 지키고 나머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역사하지 않아요. 완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처음 배울 때에 보면 처음에는 물이 겁이 납니다.
물을 먹을까 봐서 막 고개를 막 뻗뻗하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목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수영을 가리키는 트레이너는 뭡니까? 온몸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뺀데 무슨 어떻게 힘을 빼야 될지 몰라. 힘이 빼졌다가 갑자기 물속에만 들어가면 힘이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꼬르륵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힘을 빼야 될지 몰라. 차라리 거기에 쳐박고 죽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에이 모르겠다. 거기에 쳐박고 죽자. 그러면 몸이 뭉 뜹니다. 그때부터 아하, 몸에 힘을 빼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몸을 온전히 물에 맡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올무에 빠져서 더 힘들어지고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스르륵 풀려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맡기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와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짐이 있어, 내 일이 있어, 내 일도 너에게 내가 줄게. 우리 서로 상호 교환하자.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게 맡기면 이제 맡겼으니까 나도 너에게 뭘 좀 줄게.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 복음을 좀 전해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주님께서 서로 바꾸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고 주의 일은 주님께서 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면 내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주인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내가 내 일을 조금 해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너 책임져 줄 거니까 네 인생 내게 맡겨.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좀 해라 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인터넷에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려고 해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평신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자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본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가 이 다윗을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맡겨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여론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큰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제사장이 사무엘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장관들과 또한 장수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하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척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지치고 있는데 우리 빨리 전쟁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사무엘이 지금 더디 오니까 왕께서 직접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우리가 빨리 전쟁에 나가죠. 지금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나가야 될 이 왕이 여론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도 물론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목회자와 또한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른 길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론몰이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론정치에 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폐함을 받아요. 그걸 지켜본 다윗,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본 이 다윗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이것을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선정치인 이 사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2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사울,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때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다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올라가고 어떤 이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손을 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 생각으로, 지 계획으로 사람 머리에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손을 떼는 것이죠.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줄을 놓쳤습니까? 기도줄을 잡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터진 뒤에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깨닫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죠. 기도가 무척 힘이 들고 그렇게 또한 그렇게 되면 기도응답도 더딥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매사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뜻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맡기지 말고 전폭적으로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춘기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사람. 요즘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지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인 아이처럼 전폭적으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올 2017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그 삶 가운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